창세기 5장 3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모든 날들이 91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아멘.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서 영적인 또한 일을 이루는 것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악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며 영생을 얻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또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바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사도 요한은 또한 분명히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성경의 요한일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바라심은 뭐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불려나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인간의 수명이 얼마가 되었든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낳고 죽었더라. 개역은 그가라는 단어를 다 삭제시키고 또한 아담의 살았던 날들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상해를 메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행렬에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8번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의 보통 평균적인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 그 아담의 행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씨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하는 마음, 미혹당하는 마음에 의하여서 마귀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도 마귀의 미혹에 의하여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미혹은 뭐요? 마귀는 살인자죠. 그 살인자는 첫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였던 이브, 그는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불순종을 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또한 자기와 함께 죽음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담에게 그 과일을 먹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아담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아담이 몰랐습니까? 알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과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 죽음의 동참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분명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른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불순종의 결과는 지옥의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다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출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인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욥기서 25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모든 죄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 말씀에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구원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죄인들, 주의 생명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은 자기 악함 가운데 사라진다고. 어디로 사라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요,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씨로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의 한 번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오고 있는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고통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뭐 가운데서요? 고통 가운데서. 개혁은 고통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왜? 산모들이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아이를 낳습니까? 죄로 인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다고 하죠. 그의 인생은 70여 80여 날수가 적을 뿐 아니라 인생의 삶에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욥기서 14장 1절이나 욥기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셨죠. 고통으로 시작하여서 고통으로 마무리되는 것. 인생의 삶이 모든 것이 고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고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환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4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음이니 내가 나의 탄식 속에서 지쳐 있어서 내가 쉼을 찾지 못하는도다. 인생의 삶의 고통과 고난, 환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찾을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그의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전도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든 일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욥기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의 살은 세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오는도다. 삶의 고통과 슬픔, 애달픔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신체적인 조건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33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야곱이 파라오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의 길 세월이 여러분의 인생의 세월 그 순례의 길이 130년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70여 80년이죠.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야곱의 인생이 짧았습니까? 130년을 살았으면 오래 살았죠.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은. 근데 스스로 자백하는 게 뭐요? 내 생활이,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한 날이라. 물론 야곱이 닥쳤던 험악한 일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험악한 날들이죠. 창세기 4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사슬을 메고 가는 사람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 짐에 의해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들, 특히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다고 잠언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범죄자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은 험악하고 험난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자가 가는 그 길은 왜곡되어 있는 길이죠. 굽은 길이죠. 또 넓은 길을 가고자 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의 고통도 그 시간도 너무나 짧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허락된 시간은 70여 80입니다. 그 시간, 얼마 남지 아니하는 시간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그의 가슴은 젖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가득 찼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의 쓰라림 속에서 죽으며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죽으며 인생의 삶의 결말이 그렇다 이겁니다. 육신의 삶의 결말은 그렇다 이거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밤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 것. 고통 없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병들고 고통 없이 주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 마지막까지 주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고통의 시간도 너무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죠.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왜 고통이 옵니까? 죄로 인해서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죽으니라. 그가 죽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8번이 등장합니다. 아담도, 에녹도, 노아도 한 번에, 물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휴거되었지만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올라간 사람은 에녹이죠. 모세,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장차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에녹의 모형으로 인해서 에녹이 보여준 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휴거될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음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어디 누가 있느냐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모두가 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02장 20절 말씀을 보면 죽기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지는 것이죠. 그 죄가 죽음을 가져다주는 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또 사망이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주께서 부르시면 누가 그 능력 가지고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시간에 주의 부름을 받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 가게 돼 있죠.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이죠. 언제 사라질 줄은 몰라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 언제 사라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은 뭐가 같아요? 꽃과 같지요. 꽃은 잘려지고 그 꽃잎은 떨어지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죠? 그림자는 언제 사라진 줄 모르게 사라지죠. 또 여러분의 인생은 구름과 같다고 그랬죠? 구름은 언제 또한 사라지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문제는 자신이 왜 죽는지를 알지 못함 가운데 죽는 사람들입니다.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믿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잖아요. 신구약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3절 말씀에 자신들의 아비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 네 번째, 사람들은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누구나 다 한 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여러분의 호흡이 쇠잔하여질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끊어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가야 할 무덤은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여러분의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 다음은 무덤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욥기서 1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무덤이 예비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불려나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오라 하신데 거역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하나님의 심판석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선악간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들.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물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한 자들,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음에 있어서 그들의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지요.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분명히 심으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든 맺어지게 될 것이고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기다리고 있죠.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변화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화되게 될 것이나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뭘로 변화되겠습니까? 처음 생겼던 것처럼 벌레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욥기서 25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인간의 시작이 뭘로 되어 있어요? 벌레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벌레로. 성경은 벌레를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죠.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최초 시작이 뭐예요? 벌레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벌레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벌레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미래의 일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준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어떤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자신의 미래를 알았는가? 자신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해 봤는가? 아니다 이거죠. 그때에 아무리 그들이 주를 찾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시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았던 자들의 마지막은 뭐요? 불못의 고통이라 이거죠. 미래에 자신에게 일어날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아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마지막 인생의 종말은 험악한 일들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마지막은 있고 그 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그 죄들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보상하시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상하신다고 잠언 2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대가는 그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시죠. 누가 불 가운데에서 삼키는 불 가운데에서 그 불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 가운데에서 함께 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누가 영원히 타는 그 불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가는 방해물이 되고 있고 십자가가 방해가 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방해되고 있고 성경 말씀이 방해가 되고 있는데도 그 방해물을 제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는 길이 변화되어지고 또 자신이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살고 다 함께 죽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서 위로를 삼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